예,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나를 애워싸진다고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오늘 말씀은 신뢰의 관계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또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떤 기도가 그런 역사를 낳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거를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나의 열심이나 내가 정말 지성을 이렇게 들여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신뢰의 관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막 밤을 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참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신뢰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맞이한 위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시편 3편은 표제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 가지고 이제 이 부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다음에 불렀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가 막힌 거죠.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모반을 한 다음에 이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내 신하라고 충성스럽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이런 비난을, 이제 이런 조소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처한 환경도 기가 막히지만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아냥,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죠.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3절과 5절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실 그런 조롱과 위기 앞에서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방패시요.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장수예요. 장수. 많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목자 노르다 목동할 때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기도 했지만 실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심 가운데 승리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낭망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시다.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준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약했던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이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비록 왕 위에서 떨어져 내려왔지만 다시 내 머리를 드셔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이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러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런 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평안하게 자고 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눈을 떴더니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누워 자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겠지만 또 그런 그 하나님이 또 자기를 그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슨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마다 참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참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도해도 쉽게 답이 오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보다 더 큰 이시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6절은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음소거 해제 안 하셔도 좋아요.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킨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정말 이제 환경은 나한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왕관이 되시고 그분이 내 머리를 드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기 저는 이걸 오늘 보면서 이 그 표현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금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조롱했던 원수들, 그 원수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싸대기를 딱 때려가지고서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참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앞에 많은 환경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사연들,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더 담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앞에는 적군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 사이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 너머에서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말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늘 순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코로나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때를 잘 감당해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재확산이 아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